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 나의 거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편안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함께 호산나 외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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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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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릅니다. 나를 향해 흐르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릅니다. 나를 향해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시사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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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습니다.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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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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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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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주님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주님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마을에서 하나님이 귀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자로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잘 받아서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을의 모든 사역과 아름다운 마을의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맑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노래할 때에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옵니다. 비파 소리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은 하늘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우리 시간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윤우윤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윤우윤수 축복합니다.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다윗의 오늘 시편이잖아요. 같이 다윗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할머니를 제가 항상 태우고 오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말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PPT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되게 막 여러 가지 그래픽 도안도 막 만들고 해서 되게 많았는데 그냥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와, 이게 이렇구나. 참 이게 진짜 삶이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그래서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한테 민폐가 되고 신세를 지고 그런 시간들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미리미리 점검해야겠다.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아직 젊은 목사라서 아직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들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말씀을 제가 그게 날아가 버려서 그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니면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같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이 되게 엉뚱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저명인사 24명 정도에게 임의제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발신인을 밝히지 않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선생님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그 24명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모두가 다 출국했다고 합니다. 미국 땅에서 24시간 내에 모두가 다 출국했대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을까요? 젊어서는 새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자녀 교육,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서 중년으로 가면서 노후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걱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걱정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불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하나님의 필요를 계속 채워오시고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다윗은 계속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능히 그 위기를 극복하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윗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오늘 제목처럼 넘치는 은혜였어요.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쭉 읽어보면 저는 이 5절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절정, 우리 소설을 보면 발달 단계, 발달, 위기, 절정 그런 소설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이 절정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6절에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죠. 확신에 차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삶은요, 모든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 물리치고 해방된 자유로운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요, 이렇게 감격하고 기쁨으로 확신을 들고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 다윗의 영성을 하나씩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첫 번째로 어떤 걸 알아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상. 본문에서 말하는 상. 이 상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 칭찬 받을 때 주는 그 상장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상을 뭐라고 했냐면 테이블로 번역하고 있어요. 테이블. 예. 상을 베푸시고 해서 베푸신다는 말은요, 한두 가지의 음식을 간단히 차리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음식을 큰 상에 다 차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식탁, 그 은혜의 식탁은 가벼운 그냥 식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시다시피 굶주림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상은요, 배고픔, 육신적인 배고픔, 육신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은 원수들의 앞에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 상이 베풀어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주는 상이 아닌 거예요. 원수 앞에서 이 상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이 무엇이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는요, 언약 의식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 의식인 거죠. 이 식사는 성경에 나타난 그 화목제의 경우에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랑 같이 식사했습니까?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변함없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계속 먹고 마시셨잖아요. 그리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라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해주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도 어땠습니까?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21장 12절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제가 좀 중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예수님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내가 실패했다는 그런 자책감,
죄책감, 그런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뭘로요? 식탁으로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마을에서도 식탁이 없으면 안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 공동체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을 보면 이거 하지 말까? 그냥 밥 해먹게 할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 식탁 공동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가족을 한 식구라고 말합니다. 이 식구의 식자는 같이 한솥밥을 먹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같이 밥을 먹는 관계는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 또 친해집니다. 밥을 먹어야지 또 그 다음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자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친해지자, 같이 좀 관계를 하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의 경우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전쟁 중에 불구가 된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그 무미보셋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은총을 베푼 것은요, 사람들에게 그 무미보셋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을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친밀한 가족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친밀한 지금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는요, 그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없애버리려고 시시때때로 계속 달려들었고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이 항상 승리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좌절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였잖아요. 그러나 원수들은요, 그때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네. 하나님이 저와 가족관계로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노리는 원수들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없애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거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이 때로는요, 친구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이웃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실족하고 또 함정을 놓고 올문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관계, 가족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도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함께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식사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항상 초대하시고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초청에 여러분 우리가 응해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식탁이 보이는 식탁 중요하고요. 영혼의 식탁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가 있었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왕의 직임을 맡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은 일찍이 무엇입니까?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어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에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더니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요. 그냥 공적인 직무에서만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예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받은 자들로 하여금에 자신한테 맡겨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제가 읽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계속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간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지위를 잃어버린 누구요? 사울은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능력의 표징들, 그 상징들을 계속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이로 인해서요, 기름 부음이 비록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게 그냥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현재의 사건과 같이 항상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현재에도 계속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선한 일은요, 다윗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그는 늘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계속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요, 행복과 풍성한 생명의 소유를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분명히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실수한 것들, 이거 뭐야? 다윗 왕이 왜 이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짓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까지 했잖아요, 사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그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 왕위를 잃어버리거나 그 왕을, 나라를 빼앗는 거, 그거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떠날 거, 그거를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자기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죠.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뜻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침대가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는요, 기름 부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함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건 다윗만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고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능력이, 그 시간 순간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될 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요, 깨트려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조각난 나의 그 상처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죄책감들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처절한 외로움,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이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 없어지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름 부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의 빈잔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우린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채워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 빈잔을 좀 더 알아보면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나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갈급해하고 정에 굶주려 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허덕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빈잔이죠. 영혼의 빈잔입니다. 이 빈잔은 심리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 중에 매슬로우라고 잘 아시죠?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욕구, 마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단계가 생리적 욕구고, 그 다음 단계가 안전의 욕구고, 그 다음 단계가 애정의 욕구고, 그 다음 단계가 존경의 욕구고, 그 다음 단계가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최종 단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까 말했던 생존의 욕구,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애정의 욕구, 이런 것들은 점점점 낮아지고 점점점 고차원적인 욕구로 바뀌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까 말했듯이 생리적 욕구죠. 음식, 의복, 주거, 수면, 생식, 이런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 그리고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안전의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충족이 되면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남에게 사랑받고 싶은 애정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만족이 되면 존경을 받고 싶은 존경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 개발이나 어떤 창조성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면 아마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걸 하겠다고 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욕구는요, 사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채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그냥 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빈잔. 그 빈잔은요, 세상 것들로는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욕구 5단계는 무슨 한이 있어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 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 마음의 빈잔은요, 영혼의 빈잔은요, 세상 것들로는 충분히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계속 빈잔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계속 빈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그 유럽에서 무엇이 제일 높습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바닥 없는 항아리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망망대해에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다 망망대해에 있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있는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쾌락은요, 당장 목마르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갈증만 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마약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그 욕구의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기쁨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는 모든 상처를 다 쓸어버리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외로움에 가슴 아파했던 모든 나의 기억들, 다윗의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체험은요,
오늘날 심리치료자들이 하는 그런 체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요, 지난날의 모든 상한 상처, 감정, 모든 기억을 합리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정도를 훨씬 더 넘치는 은혜, 그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시약에 거듭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빈자는요, 오직 하나님 자체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수가성의 여인 기억하시죠? 그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을 계속 구하고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 것들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이 다 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겠어요? 세상 것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을 다 몰아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본 이 다윗, 이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이 신앙의 체험과 감격, 이 다윗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잖아요. 다윗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신앙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체험한 이 넘치는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 넘치는 이 은혜를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금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인생을 하나님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다윗이 체험한 넘치는 은혜가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누리고 그 은혜, 넘쳐나는 은혜를 하나님 누리기를 정말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순간순간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한 치 앞도 없는 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주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 교제 나누시고 날이 그래도 조금 덜 더워졌죠. 이제 날이 덜 더워져서 대낮에도 야외 활동을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고 식사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원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탁 공동체 되게 중요합니다. 식탁 공동체가 관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죠. 왜 식탁이 중요할까? 왜 자꾸 식탁만 강조를 하실까? 같이 밥 먹는 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제가 말씀은 보면 볼수록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왜 그렇게 해왔는지 안 목사님의 그 높은 영성을 제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아름다운 마을 교회뿐만 아니라 뭐 어느 곳에서든 이런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사실은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식탁 공동체를 잊지 말고 우리도 이따가 맛있게 드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함께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예배자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드린 모든 예배자들 가족과 자녀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옵시다. 감사합니다.